샬롬.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장부터 25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한 5, 6년 정도 되면 성경 전체를 매일 한 장씩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장부터 25장까지 장제목을 한번 따라서 반복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렇게 외우다 보면 장제목을 통해서 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몇 장에서 나오는 사건들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제목을 암송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죠. 우리 1장부터 25장까지 장제목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칠 홍수, 8. 파라라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국 백성, 11. 바벨탑이 11자로 서 있지요. 바벨탑 사건, 12. 1 더하기 2, 삼복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13장은 롯과의 분리고요. 14, 1사, 4의 동매입니다. 15장은 횃불 언약이 나오고요. 16장은 인류, 6이죠. 6의 자녀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할례 언약을 하게 되지요. 18장은 한 팔 들고 중보기도 합니다. 19장은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게 되지요.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그리고 21장 아담과 사라 둘이서 이삭 하나를 낳지요. 21장 둘이서 한 명을 낳기 때문에 이삭 출생입니다.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 번제를 올리러 들어가지요. 모레산으로. 그래서 이삭 번제, 둘이 이삭 번제 드리러 갑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요. 24장은 이사가는 장이지요. 왜 이사가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이 24장입니다. 25장은 팥죽이요. 팥죽 사건이 나오지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팥죽이요. 25장 사건이 나오는데 앞부분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죽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26장은 단독으로 이삭에 대한 기사만 나오는 유일한 장입니다. 26장은 이삭 내용만 나오지요. 이 장제목은 이렇게 외워요. 우물 판 이유. 26장이니까 이유죠. 이유. 우물 판 이유. 이삭은 주로 다툼이 있을 때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 그 과정들이 26장에 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6장을 우물 판 이유 이렇게 외우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아브라함 소명장에 나온 그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 정말 엄청난 큰 흉년이 듭니다. 아마도 이때 이삭 때에도 똑같은 그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나오지요.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또 흉년이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흉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1절 뒤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흉년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늘 평강만 있고 성공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따라 또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은 그 아버지처럼 이제 옮겨갑니다. 20장에서 아비멜렉,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이 그랄로 가요. 근데 왜 그랄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주 나타나셨는데 이삭에게는 여호와께서 자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려 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그 내용을 이삭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왜 이런 언약을 맺으셨냐 하면, 왜냐하면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랐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상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언약을 내가 너와 맺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그랄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멈추었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 25장 11절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로 나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그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좀 내려가면 그 정도에 있을 것이라 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지도상에 보면 그랄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그랄로 갔을까요? 그것은 그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해안길이 가장 짧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랄을 통해서 이 해변길을 따라 애굽으로 쭉 내려가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애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것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랄까지도 가나안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이 그랄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랄이라는 곳,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에 자, 그는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리따워서요. 그 백성들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하는 7절 끝에 두려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12장의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라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삭도 똑같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보단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떠나 있는,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한 그 이삭의 모습이 이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좀 다른 것은 이 리브가를 누구도 취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되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이삭을 바로 불러요. 네 아내 아니냐? 근데 왜 속였냐?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이 죄를 질 뻔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책망을 듣고 또 그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도 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마도 20장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까지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랄에 머물고 있으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단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어요. 이 이삭의 직업이 농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그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죠.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놀라운 복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불안과 그리고
분쟁의 연속이 이 그랄 지역에 있으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맛보지 못합니다. 많은 재산을 얻고 거부가 됐기 때문에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과 다툼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사건이 뭐예요? 우물 사건입니다. 당시에 물이 나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 우물을 통해서 한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이 지역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 그랄 사람들이 다 메꿔 버립니다. 메워버려요. 그리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강성하니까 이제 우리에서 떠나서 네가 가고 싶은 데 따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함께 살기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요.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그 우물까지 자기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니까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요. 그 우물을 줘버리고 이동을 하지요.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 신나라는 이름을 21절에 짓지요. 그래서 또 이동을 해요. 22절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이름을 이삭이 르호봇,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라는 뜻,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삭의 모습에 한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우물 사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라는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 이삭은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임하게 되는 시험이지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자신은 죽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내는 이삭의 모습이지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육의 생명까지 다 드렸던 이삭의 모습이 여기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이삭의 모습이지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갑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점점 이동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자, 브엘세바로 올라오자마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시지요. 자,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주로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했던 곳이 이 브엘세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이 브엘세바에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지요.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그 중심으로 가까이 나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수록 그 분쟁은 사라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게 되는 거지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굉장히 큰 복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지요.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25절에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삭이 좀 달라진 모습이지요. 흉년 때문에 도망갔던, 어떤 피해갔던,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갔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만나자마자 장막을 치기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머물렀던 것과 같이 그러는 거지요. 또 거기서 종들이 우물을 파요. 근데 거기서도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어디 가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파도 우물 하나 얻기 어려운 이 우물을 이삭은 팠다 하면 우물이 터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육적인 어떤 복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은 영적인 우물이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 와요.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2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계약을 맺으며 서로에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또 편하게 가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29절에 하면 해하지 말라. 우리를 서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또 범하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만나려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계약을 한 이후에 그가 아비멜렉 그 일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 32절 그날에 바로 또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또 알리어 물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변 사람들과 평안함을 누리되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들을 또 한번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해족 속에서 2 아내를 얻어요. 유딧과 바스맛입니다.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알 수 있고 아내를 얻을 때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결국 이 에서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결혼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봐야 되느냐? 당시에 이 결혼은요, 그 아내가 올 때 그 아내가 섬겼던 그 신들까지 다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해초 속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방신이 함께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에서는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우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삶을 살고 언약의 자녀의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과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나라 깎아주신 주님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도망가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며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며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